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인물들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도 저는 열왕기 5장에 나오는 그 어린 소녀, 그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무명의 소녀가 계속 제 마음에 머물면서 참 감동을 가져다 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열왕기 하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리고는 바로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소녀가 등장하거든요.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더니. 여러분, 왜 성경은 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 이름도 없는 무명의 어린 소녀를 등장시켰을까요?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3절이에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저는 이 3절이 요 근래 계속 마음에서 맴돌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 3절이 그냥 거저 나온 게 아니라는 거. 그 당시 나아만 장군은요. 아람의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던 민족의 영웅이지만 이 어린 소녀에게는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제가 언젠가 자료에서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이걸 가지고 풀이한 글을 봤는데요. 지금 떼를 지어 와가지고 이 어린 소녀를 잡아가는 이 상황은요. 무슨 전쟁 중에 일어난 게 아니고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노략질해서 포로로 잡아온 걸 이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는 그냥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악한 것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자기 가정을 쑥대밭 만들고 또 자기까지 잡아다가 그 노예를 삼은 거란 말이죠. 게다가 지금 이 어린 소녀가 하인으로 일하고 있는 그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그 원수나라 장군의 집이에요. 그러니 이 소녀 입장에서 얼마나 고뇌가 많았겠냐고요. 그 내면에서 저런 인간은 그냥 저주받아 죽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 아니냐. 내가 왜 저 원수 같은 인간에게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냐고. 뭐 이런 갈등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어린 소녀는요. 그 많은 갈등과 고뇌의 과정을 거치고 결국은 그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소녀는 어떻게 그 원수 나아만 장군에게 그런 긍휼을 베풀 수 있었느냐? 저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 여러분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본능은 막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어떤 충동의 문제도 그렇고 누구를 미워하는 문제도 그렇고 내 내면의 본능은 막 불과 같이 굉장히 강렬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거기에 이 말씀이 들어온단 말이죠. 말씀이. 그러면 내 본능과 이 말씀 사이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강렬한 충동 앞에 말씀을 선택하는 거. 그래서 억지력이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작동된다는 건 무슨 빨간 망토 두르고 하늘을 나는 그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이런 내 본능을 방치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이 어린 소녀가 요 몇 주 동안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이게 하나님이 제 믿음을 점검하라고 주신 그런 메시지로 저는 받았는데요. 여러분은 이 믿음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작동을 한다면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또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이런 말씀들이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내 본능은 네가 미워하는 사람 절대 용서하지 마. 그냥 원수 맺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나이 들수록 온 주변에 원수 맺은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아까 그 어린 소녀가 그 내면에서 막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 두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내 인생을 망가뜨린 저 원수한테 복수해야 돼. 저런 인간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미워 죽겠는데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그 심각한 고뇌, 나병으로 살이 써들어가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걸 보니까 저 인간도 참 불쌍한 인간이네. 이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부부관계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겨버리면 다 회복이 돼요. 다. 저 인간이 어릴 때 그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나한테 푸는 거구나. 그래 풀어라. 그럼 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느냐? 전에 소개드렸던 이 문구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용서란 제비꽃이 자기를 밟아뭉갠 군합발에 남기는 향기이다. 지금 제비꽃이 어디에 자기의 향기를 남긴다고요? 자기가 자기를 짓밟은 그 군합발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어린 소녀가 자기 가정을 짓밟아버린 그 원수에게 용서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긍휼을 베푸는 건 그 원수가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이 소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요. 상대의 자격이 아니라 내 정체성.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이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악한 것들이 안 만났으면 좋았겠고 만났다 하더라도 그 노예로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이렇게 돼버렸는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럴 때 이 어린 수녀는 믿음이 작동이 되니까 용서가 일어나고 용납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혜택을 본인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참 감동을 주는 그리고 예수님께도 감동을 드리는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8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쟁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하인은 그 노예인데요. 그 당시에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제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 그 당시 로마의 법률가 가이루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노예의 생사를 주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노예를 죽이든 살리든 그거 주인의 마음이지 살인이 아니라는 게 그 당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로마의 저술가 벌로라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농업의 도구를 셋으로 나눈다. 첫째는 언어를 가진 도구. 둘째는 소리가 나는 도구. 그 소목에다가 그 딸랑딸랑 거리는 거. 그래서 원앙 소리 같은 거. 이런 게 소리가 나는 도구죠. 그리고 셋째는 소리 없는 도구이다. 쟁기나 그 곡괭이 같은 거. 이렇게 농업의 도구를 셋으로 나누면서 이 벌로라는 사람이 한 말이 이거예요. 노예는 언어를 가진 도구이다. 그러니까 뭐 소목에 거는 원앙 소리나 쟁이나 노예나 다 같은 농업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땠는지 아시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백부장이 보여주는 태도는요. 뭐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예요. 지금 말할 줄 아는 그 농기구 하나가 병이 들었다고 그러면 그거 그냥 버리고 다시 하나 사면 되지.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시대인데 이 백부장은 지금 직접 예수님께 가가지고 제발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답이. 자, 누가복음 7장 2절을 보십시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새 번역은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을 했어요.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여기 나오는 소중한, 이건 헬라어로 엔티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가치 있는, 매우 귀중한, 매우 존귀한.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은 그 노예를 돈 주고 사고 파는 물건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합니까? 매우 가치 있는 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럼 백부장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건 뭐 강아지를 길러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강아지는 말도 못하는 미물이지만요. 그 몇 년 키우다 보면 얼마나 그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는지. 만약에 그 강아지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뭐 병원에 가가지고 어떨 때는 걔 산 값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말도 못하는 밈을 그냥 갖다 버리고 더 어리고 더 젊은 그런 애 키우면 되는데,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 다 알아요. 그 강아지는 이제 한 식구와 다름없는 공동체의 일원이 됐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예전에 그 강아지하고 같이 그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막 지 혼자 막 들떠가지고, 막 풀 뜯고, 막 뛰어다니면서 놀더니, 얘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뭘 잘못 먹었나 봐요. 막 계속 캑캑거리고, 뭐 집에 와서도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늦게 그 바로 응급실로, 동물병원도 응급실이 있더라고요, 동물병원. 그 응급실에 가가지고 뭐 피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사진에 보니까 얘가 그 꺼끌꺼끌한 그 강아지 풀을 통째로 뜯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빼내고 주사 맞히고 또 약 사서 먹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값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돈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요. 얘가 이제 괜찮아졌다. 다 나았다.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뭐 별로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이 백부장에게 믿음이 들어왔고 그의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그 당시 노예를 그렇게 취급하는 거에 대해 동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팍스 로마나 눈에 보이는 그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노예를 무슨 농기구 취급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혹은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왔다 이 말은요, 우선 대인관계에서 그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 줄 뿐만 아니라 그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그냥 막 교회만 다니는 거 말고 진짜 예수 잘 믿는 그런 형제 자매를 만나면요, 그 상대 배우자를 얼마나 존중해 주는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그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그 사람을 안다는 것, 이 책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 책에 나오는 두 단어, 디미니셔 그리고 또 일루미네이터,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설교하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는 제가 책장에서 이 책을 다시 꺼내가지고 이 디미니셔 그리고 일루미네이터 이 단어를 다시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두 단어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인간관계 속에서 타인을 대하는 방식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디미니션은 영어 단어 줄이다, 깎아내리다 이런 뜻을 가진 디미니쉬에다가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사 이하를 붙인 단어인데요. 이 디미니셔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상대방의 가치를 막 깎아내리는 사람. 그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여튼 뭔 이야기를 해도 자기의 우월감을 막 드러내려고 하고 뭔 얘기를 해도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거 자랑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게 바로 디미니셔예요. 그리고 보면 성경에도 이 디미니셔가 좀 등장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이게 뭐 기도인지 주문인지 자기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드러내려고 손을 막 이렇게 높이 쳐들고 나는 저 죄인인 세리들과 다르다고 그렇게 막 상대방을 향해서 깎아내리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전형적인 그 디미니셔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반해서 일루미네이터는 그 조명을 뜻하는 일루미네이션 이 영어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내면에 빛을 비춰주는 사람, 그 내면에 깨달음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어두운 방 안에 그 밝은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는 잠재력이 드러나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게 바로 일루미네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은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니까 막 용기가 나고 또 힘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해당이 되세요? 교회 안에는요, 디미니셔보다는 이 일루미네이터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왜? 그 속해 모임은 누구 인간 만들려고, 누구 지적하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이리저리 치여가지고 지쳐있던 분들이 그 모임 안에서 믿음의 일루미네이터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내가 다시 이 모임에 가고 싶게 만드는 거, 이게 저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데이비드 브룩스가 말하는 일루미네이터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준 그 원조가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저 스스로를 그 실패한 인생이라고, 막 밥벌어지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제가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요. 이게 뭐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공급을 받고 그렇게 회복이 일어나니까 제가 지금 사람 구실하게 된 거거든요. 이건 삭개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당시 삭개오는 수많은 동족들로부터 온갖 손가락질과 저거 우린 종조 피 빨아먹고 사는 인간이라는 그런 막 수치스러운 비난까지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비난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으면요.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고 또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가 어떻게 변했느냐? 누가복음 19장 8절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들이나 갚겠나이다. 주님이 그를 만나주셔서 그 내면을 비춰주시니까 그 안에 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함의 무게가 실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을 받고 막 손가락질을 받아도 절대로 물질을 양보하지 않았던 이 인간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내놓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일루미네이터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될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나에게는 믿음이 있나? 이 믿음이 작동하고 있나? 그리고 이 믿음이 작동될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내가 일루미네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강점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길 때 상대방의 약점밖에 안 보이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적하게 되는 건 이 믿음이 작동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일루미네이터의 원조 되시는 그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회복된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배우자, 아내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선함을 드러내도록 빛을 흘려보내는 이 믿음이 작동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백부장이 보여준 그 첫 번째 파격적인 행동이고요. 그런가 하면 백부장이 두 번째로 보여준 그 파격적인 행동이 뭐냐니까 예수님 앞에서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백부장이 제발 내 종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리고 이 구절은요. 이게 뭐 잘못 들으면 자기 비하처럼 들려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대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간에 내가 이 종을 위해서 이 노예를 위해서 시킨 대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게 뭐 우리한테는 좀 겸손하게 들리는데요. 사실 그 당시 정황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니까 그 당시 백부장은 로마 군사 100명 이상을 휘하에 두고 다스리는 고급 지휘관, 고급 장교였고요. 여기에 반해서 그가 상대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자기 나라가 식민지로 삼고 있는 나라의 청년, 그것도 자기보다 더 어려요. 근데 백부장이 그 어린 청년에게 내가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겸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왜 백부장은 모두가 노예를 인간 취급도 안 하는데 자기가 직접 가서 이 노예를 살려달라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왜 한 부대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고급 장교가 식민지 나라의 자기보다 어린 그 청년에게 저렇게까지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의 대답에서 발견하는데요.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인격을 내가 본 적 없다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이만한 성품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뭘 못 보셨다고 그럽니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이 보여주는 파격적인 두 행동, 그 당시 농기구 취급을 받던 노예를 너무나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자기보다 어린 그 식민지 나라의 청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온 정성을 다하여 겸손할 수 있었던 건 그에게 믿음이 작동됐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거 점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 후배 혹은 손 아랫사람 혹은 여러분보다 갖춘 게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판단한다면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귀함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입고 있는 옷, 타고 다니는 차 이런 걸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백부장이 보여준 두 번째 파격적인 행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끔찍히 높여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피조물로서의 자기 위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 있든 내가 몇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든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오면 피조물로서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을 너무 막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뭐 하나님을 무슨 옆집 사는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은 맨날 입에 달고 사는 게 나 교회 안 가. 사실 하나님 잘못도 아닌데 껄핏하면 교회 안 가요. 그리고 그 무슨 의처증 환자처럼 의처증이 뭐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에는 믿어주는 게 일반적인 부부라면 확실한 증거가 나와도 안 믿어주는 게 바로 이 의처증이잖아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수많은 이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배 이렇게 드려도 되는 거냐고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어떤 청년은요. 목사님 바쁘신 거 잘 아는데 기도 부탁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한 20분만 시간 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뭐 시간, 장소 다 정하고 나서 나가보면요. 얘는 그 30분 전부터 나가 있어요. 그리고 대화 나눌 때도 보면 입술을 막 파르르 떨면서 얘기하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제가 안쓰러울 정도예요. 근데 왜 그러냐고요, 걔는. 그 청년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를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물론 안 그런 청년들도 있죠. 내가 먼저 가 있는 경우도 있고 내 입술이 떨릴 때도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의 위치가 백부장이세요? 갖춘 게 많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제 앞에서 입술을 막 파르르 떠는 그 청년이 한편으로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제가 남문희 목사님 앞에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보고를 들을 때도 남 목사님 앞에 가기 전까지 막 계속 연습하고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그리고 제가 원래는 그 우스갯소리를 좀 잘하는 편인데 남 목사님 앞에서는 사석에서나 공석에서나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막 긴장되고 떨리는데 어떻게 우스갯소리가 나오겠냐고. 얼마 전에도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 전화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남문희 목사님이 그때부터 막 심장이 막 얼마나 벌렁벌렁거리. 그래서 제가 막 간신히 심호흡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딱 받았는데 이게 그만 그 부재중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제 심정이 멈춘 것처럼.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려가지고 목사님 제가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건 뭐 제가 그분이 무서워서가 아니고요. 제가 그분의 존재를 귀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내가 그 남 목사님께 가지는 그 정도의 긴장감만 가지고 오셔도요.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제대로 작동이 될 때 주님 앞에서는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고 연약한 지체를 향해서는 내 내면의 그 빛을 비춰주는
그런 일루미네이터의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나고 나면 나는 저 집사님 만나고 나면 자꾸 용기가 생겨. 나는 저 평택교회 저 권사님 만나고 나면 자꾸 힘이 생겨. 왜 그렇습니까? 일루미네이터의 원조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주 우연히 그 유튜브에서 강의 하나를 들었거든요. 그 핸드 스튜디오 창업자라고 하는 안준희 형제의 강의를 듣는데 어느 대목에서 제 마음에 감동이 확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만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번에 이 형제가 서울역에서 그 지체 장애인을 만난 거예요. 지하철에 탔다가 이 지체 장애인을 보게 됐는데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몸을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더래요. 여러분, 저는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힘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구걸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형제가 보니까 뭐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준이라는 형제가 같이 있던 친구한테 우리가 저분 도와주자. 그리고는 자기가 가진 전부였대요, 그게. 주머니에서 몇천 원을 꺼내가지고 이 장애인이 엎드려 있으니까요. 몸을 숙여가지고 건네주면서 아저씨 힘내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애인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 청년의 손목을 확 잡더래요. 뭐 얼마나 놀랐겠냐고. 이 장애인이 이 청년의 손목을 확 잡더니 그리고는 그때부터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을 때가 30대 초반, 굉장히 젊은 나이였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다치기 전에는 뭐 아내도 있었고 아기도 있었는데 두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깨어나 보니까 아내는 아기 데리고 도망가서 없고 연로하신 노모만 옆에 앉아서 눈물을 쏟고 있더래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 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냐고. 그래서 이분이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는데 눈 떠보면 병원이고 눈 떠보면 병원이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절망감, 무기력감 이런 데 빠져가지고 그 집 밖을 못 나가는 거죠. 그렇게 벽만 쳐다보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네 주민이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면박을 주더래요. 야, 네 엄마는 지금 폐지 주우면서 너 병수 받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너도 나가서 구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요. 지하철을 탔는데 그날이 구걸을 시작한 첫날이라는 거예요. 첫날. 그리고 첫날 그렇게 지하철을 다니는데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 젊은 청년이 몇천 원짜리를 건네주면서 그 힘내시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그게 막 너무나 반갑고 여러 가지 마음이 겹쳐져서 손을 잡고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제가 20살 청년인데요. 제가 나중에 직장인이 되거나 어른이 되면 아저씨 같이 열심히 일하시다가 다친 사람이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20살 먹은 청년답게 그런 격려를 하고는 그 다음에 이 형제가 한 말이 이거예요. 아저씨, 제가 돈이 없어서 큰 도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는 기독교인인데요. 괜찮으시다면 아저씨를 위해서 잠깐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이건 20살이니까 가능해요. 그리고는 사람 많은 데서 이 청년이 이 장애인을 위해서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아마 이 청년이 내려야 되는 그 역을 지나친 것 같아요. 기도 다 마치니까 같이 동석했던 친구가 야, 우리 빨리 내려야 돼. 지금 내려야 돼. 그래가지고 이 안준이라는 청년이 급하게 내리게 된 거예요. 근데 막 나가다가 갑자기 이 장애인이 궁금해지더래요. 그래서 내려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이 형제가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그 아저씨가 몸을 바닥을 끌고 다음 칸으로 이동해 가시다가 눈물을 훔치시더니 갑자기 손을 번쩍 들고 허공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더래요. 살 거야. 난 살 거야. 이 청년이 그 20대 때 본 그 장면을 가지고 그 수많은 청년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막 전율이 느껴지면서 감동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날 그 청년은 낙심하고 절망한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빛을, 그 희망의 빛을 심어준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루미네이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움직이는 믿음 이렇게 정했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무슨 어마어마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그리고 그 나아만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름 모를 어린 소녀가 그리고 지하철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던 이 안준이라는 청년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믿음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작동될 때 지치고 힘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주님의 빛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다 스며들어서 이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내가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높은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가운데 갈보니 안나무 기도는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 이제 눈 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떤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가운데 갈보리 언덕 넘어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 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십자가는 여기 내 영혼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이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혼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이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방금 우리가 입술로 나의 믿음 주께 있다고 오직 예수 그분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고백했사오니 이 고백이 여세 동안의 삶 속에서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만난 어떤 지친 분이 나는 이분하고 대화하고 나서 용기가 생겼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예수 믿는 저분하고 대화하고 나서 꿈이 생겼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으로부터 전달받은 그 아름다운 빛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잘 전달되어 스며들도록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을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며 예배와 삶 속에서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지 한 주를 거뜬히 살아내고도 남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입증해 나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또 결단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세배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최고의 교회 세상이 주를 버리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에,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세계 자리에서 교회여.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에,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왜 연약한 자들을 보내주셨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일루미네이션 되시는 그 주님의 동역자로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오니 그 어린 소녀처럼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또한 백부장처럼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을 한 인격체로 소중히 대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겸손히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빛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서 빛을 비추는 그 복음의 언어가 나오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믿음이 작동되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사람을 세우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예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말씀 앞에서